요즘과 같이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시기에는 소포를 배달하는 차들이 정말 바쁘게 다닙니다. 특별히 인터넷 물품 구매가 아주 왕성해져서 10년 전,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각 집마다 배달되는 소포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UPS 트럭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물품을 매일매일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브라운 진한 갈색의 UPS 배달 트럭이 길거리에서 좌회전은 거의 하지 않고 배송을 한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국과 같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차들은 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호등이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좌회전을 하려면 교통신호를 꼭 받아야죠. 그래서 UPS는 자기 회사 이 소포 파슬을 배송하는 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정차할 때마다 엔진 아이들링하죠, 시간을 소비하죠. 이런 것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할 때 트럭이 좌회전을 피하는 최적의 노선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미국에서 연간 1,000만 톤에 해당하는 연료를 절감하고 그 연료로 35만 개의 택배 물품을 더 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으로만,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우회전으로만 물품을 배달하면 교통사고 비율이요, 좌회전해서 할 때보다 무려 20분의 1로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잘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달합니다. 이렇게 상품 하나를 배달할 때도, 사람에게 전달하는 회사도 이렇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 세상에 물류를 전달하는 이 로지스틱스 혹은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이런 세상의 최고의, 우주 최고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사람들에게 배송되었는가,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갈릴리 동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원한 약혼한 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관해서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모들 집에서 약혼을 한 다음에 정혼을 한 다음에 1년간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지만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고 1년간 잠자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 때문에 27절에 보면 남자와 약혼한 처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28절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은혜를 입은 자라, favored one,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요, 30절에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 그리고로 카리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그런 뜻은 뭘 뜻합니까? 원래요, 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의 어근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크라이스트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중요성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32절에 태어난 아들, 그대에게 태어난 아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제가 처녀인데요, 어떻게 아기를 갖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죠. 천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할 것이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순간은요, 마리아에겐 약혼한 남자 요셉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안 떠올라오면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래 떠올라죠.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괜찮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지면 도대체 그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사랑하는 약혼한 요셉은 도대체 그 남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또 사람들이 내가 5개월, 6개월 지나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 나를 가만히 놔둘까?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이 티처에 관한, 티칭 러닝에 관한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스터 홀랜드 오프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음악 선생님에 관한 영화입니다. 사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좀 지난 영화지만 여러분 다시 보면 참 귀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악 선생님 미스터 홀랜드는 대작곡가의 꿈을 가지고 이 음악을 컴포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교향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행복한 소식을, 너무나 기쁜 소식을 그 남편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기뻐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남편의 얼굴에 기쁨 대신에 근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홀랜드는 그의 작곡가로서의 인생이 이제 참 언제 필까 늘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열심히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작곡가로서의 인생 계획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것 같은 음악가로서의 불안감에 아기가 가졌다는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게 됐어요. 자기 아이를 가졌지만 자신이 가진 생각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잉태했다고 그럴 때 하나도 안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빨리 아기가 생겼냐고. 그렇다면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보고 알고 요셉은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려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이요, 꿈속에서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의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 요셉으로 인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요셉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요, 요셉은 파혼 진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Where God provides, God gu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Where God guides, He provides.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파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이 전해준 말 외에는요, 마리아가 특별히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잉태할 텐데 잉태 약속 증명서 서티피케이트를 미국식으로 하면 로터리 퍼블릭을 해서 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사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외에는. 그러나 그때 소녀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38절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 이후에 앞으로 경험할 것을,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천사 앞에 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위대한 고백이에요. Great confession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군대에서 보면 상관의 명령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그냥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또 군대까지 아니더라도요, 세상의 직장에서도요, 내 보스가 지시하면 따라서 일을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리아도 본인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망쳐지는데요,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38절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생명의 구세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라고 고백을 드려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없습니다, 몸들 하는 봉사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쫓을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마리아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몸이라, Body of Christ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는
내가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도대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뭔가, 이런 것을 또 혹시 마음에 많이 계산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저 같은 목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도대체 왜 받는가? 내가 왜 직분을 받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는가?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면 좀 어색하니까 그런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얻는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늘 기대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많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것을 무의식 가운데 기대합니다. 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성경은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호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합니다. 마리아가 출산할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유대지방 전체 인구 센서스 호적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지방이 로마지방의 영토가 된 후에 그 영토를 다스린 총독 구레뇨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제대로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재산을 등록해내야 이 세금을 매길 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 요셉의 조상이 다윗 가문이잖아요. 다윗 가문은 베들레헴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 호적 등록을 하러 갑니다. 호적하러 딴 동네에 갔는데요, 해산할 때가 다 됐어요. 그렇지만 해산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딱하게 됐잖아요. 이 여성들, 아기 낳은 여성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기를 낳고도 동물 먹이통을 씻어서 예수님의 잠자리로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겪는 거라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낯선 땅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살기 좋다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미국에 이민 와서도 처음에 적응하고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집트 땅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모로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켜보는, 보통 여인이 겪지 않는 그 아픔을,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상 아무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역사가 어린 소녀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아픔의 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고 그 깨달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걸고 열심히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매주일 설교단에서 선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는 순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든 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결단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얻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연약한 처녀의 몸이었지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금 있으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한 고통, 아픔이 예상되지만 그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교회 당회가 부탁하는 일, 교회 여러 조직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사 가브리엘이 저한테 나타나서 귀를 좀 당기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요 거의 안 일어납니다. 대신에 하나님 교회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 성가대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부탁하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험난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리아가 주께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한 분 한 분 귀한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